1990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하고 또 제작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한 18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60, 70년 이전에 그 배경으로 해서 이 미국에서 군대를 서부로 이제 보내가지고 서부 개척을 하던 시대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존 덤버라고 하는 이 케빈 코스트너가 그 분한 존 덤버라는 중령이 가장 서부 개척지에 가장 먼저 앞에 가서 또 그곳에서 광활한 대자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곳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라코타라고 하는 인디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코타 인디언들은 이름을 붙여줄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존 덤버라고 하는 중령이 어느 날 그 부대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늑대 2마리가 아마 길을 잃었는지 먹을 것이 필요했는지 와가지고 이렇게 존 덤버 중령과 이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늑대가 이 존 덤버 중령을 쫓고 같이 서로 장난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존 덤버 중령의 이름을 이 라코타 인디언들이 붙인 것이 바로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존 덤버 중령이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된 그 삶의 특징을 그리는 그 이름이 Dances with Wolves,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이라면, 저는 오늘 우리 네이버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라코타 인디언식으로 여러분 이름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춤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과 춤을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럼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과 조화된,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너무 감동적인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춤추는, 성령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신들린 사람입니다. 그럼 무당이 귀신 들리면 작두를 타고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세상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은 그 인격과 어떤 삶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장악돼가지고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존중해서 완벽한 조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석책을 조금 찾아보는데요, 이 주석책에 보면 그 출애굽기 특별히 그 앞부분에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25장에서 31장까지를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주석책을 몇 권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앞에 주석을 참조하시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에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잘 안 찾아보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남기셨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성경 그 주석서를 남기셨는데, 그 주석서가 어떻게, 우리 박윤선 목사님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을까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참 놀라운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기록이 그대로 반복되는 35장 이후의 내용을 아무 의미가 없는 반복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중복 기사가 성막을 지은 기술자들이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5장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양의 이야기들을 성막과 성소에 들어갈 많은 식양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또 적고 계시냐면,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선포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마음으로 제작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캐톨릭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들과, 캐톨릭 수도사들과 개신교의 영성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순종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이 천주교 수도사들 중에 예수회, 제수잇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아주 군대 조직처럼 순종을 잘하는 조직입니다.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 예수회 수도사들은 순종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에 예수회 수도사들은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예수회 수도사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수도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도미니칸 수도회, 다른 천주교 쪽의 수도회 수도사가 궁금했어요. 또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도사들 중에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런 수도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예수의 수도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수도회 수도원장으로 삼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참 이상한 공동체다.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만약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비전이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중심에 계시면 성령이 모든 수도사들이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욕을 쫓아서 일한다면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지시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공동체에 주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인도해 나간다면,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이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다면요, 저는 정말 이 땅 위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셨는가를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니까요, 이 중에서 가장 성막 짓는데 적합한 사람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오홀라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성막, 장막, 텐트라는 뜻이에요. 아브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아브는 성막의 텐트의 아버지, the father of tent.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뭘까요? 네, 텐트 메이커예요. 이 장막 깁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성막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이교의 어떤 신전들처럼 벽돌이나 돌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장막을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 모빌리티,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텐트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오홀리압이에요. 장막의 아버지, 아마 직업이 천막 짓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 장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게 어떤 디자인인지 금방 알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이 텐트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어떤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름을? 부살렐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앞 뒤에 쓰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됐던 것은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먼저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출애굽기 앞쪽에 보면, 특별히 3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렀더라. 마치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받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사람이 부살렐이었습니다. 부살렐이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의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텐트를 짓고 나서 모든 식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이 텐트를 짓는 자들이 부살렐에게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일의 책임자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브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in the shadow of God, in the shade of God,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부살렐은 그림자가 실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듯이, 여러분,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부살렐의 이름 뜻을 제가 이렇게 좀 연구하다가 이 이름 뜻대로 지어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The Shadow of Almigh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전기를 쓰면서 그 책의 이름을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짐 엘리엇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위튼 대학을 다니면서 5명의 친구들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남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1955년도에 이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한 선교지라고 알려져 있던 그 지역에 이분들이 한 1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고 기도하고 이 5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 다음에 1956년도 1월 8일 날 경비행기를 몰고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강가의 강변에 이 경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착륙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 아우카 부족의 창 끝에 이 5명의 청년들이 전부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논란이 이 미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또 한쪽에서는 정말 믿음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짐 엘리엇이 대학교 1학년 시절에 19살 되던 청년 시절에 썼던 일기의 한 구절이 발견돼서 사실 이 북미주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일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이 건강이든 젊음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또 선교 현장도 보면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런 분들이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in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내 주장, 내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 삶과 내 상황을 놓고 그저 성경을 적절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방법이나 시기도 스스로 결정하고 맙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겠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화창한 주일에 골프장 안 가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헌금도 해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을 때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완벽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어떤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금속 세공을 하는 전문가였고 오홀리압은 장막을 짓는 전문가들이었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벽돌 쌓기, 벽돌만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쌓아가지고 비동과 라암셋 성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피라미드와 온갖 애굽의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메이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공, 건축 전문가, 뭐 프리메이슨도 뭐 비슷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전문가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건축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텐트를 치는 일은요, 이건 아주 쉬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쉴 텐트를 만들고 어떤 지휘관들이 쉴 텐트를 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해서 지으려고 했다면은요, 그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밟을 때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메마른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비워져야지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음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몸치가 뭔지 아십니까? 몸치는 막 머릿속에서는 몸이 잘 움직이고 춤을 잘 출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몸치예요. 그럼 제가 몸치입니다. 저는 뭐 춤 춰본 적도 없고 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춤을 안 추는데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춤추자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선교사 자녀로 목사 딸로 자라가지고 평생을 뭐 나이트클럽이나 춤추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녀 시절부터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러면서 꾸던 꿈이 나는 결혼하면 남편이랑 꼭 춤을 춰보겠다. 뭐 이상한 춤 아니게 댄스, 손잡고 추는 뭐라 그러나 그거를 그런 춤을 한번 춰보겠다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저보고 춤추자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그래 뭐 기분이 좋아서 춤추자 그러면은요 늘 서로 발 밟고 막 넘어지다가 끝나고 맙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한번 가르쳐 주더라.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저보고 저를 따라오다가 안 되니까 저보고 여보 그러지 말고 자기 리드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스텝 몸에 힘을 다 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춤이 처지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제가 리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사실은 춤 얘기는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깨달은 사실은요. 정말 춤을 잘 추려면 리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리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춤을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리드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리드에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행진곡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는데 선교사님의 간증집인데 조이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폴린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핵이 찾아왔어요. 그럼 의사로서의 공부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대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캠퍼스에서 만나서 사랑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실연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평생 어려서부터 자기는 의사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형제도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부모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요. 아버지가 몰던 픽업 트럭을 가지고 저 언덕 아래 골짜기에 가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기 위해서 그 차를 몰고서 질주해서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타이어 바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멈춰 섰는데 그때 머리를 부딪히고 막 가슴속에 이제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나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의대 이제 병을 치료하고 의대에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의 제목 다른 행진곡. 여러분 이것이 폴린 해밀턴 여사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삶을 위한 내 삶을 어떤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행진곡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행진곡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곡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누려야 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계획,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일하시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러 가면 몰래 다니면서 차에다가 상점에다가 집에다가 성경을 배부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웬만한 집에 성경을 배부 안 한 적이 없어. 다 이제 배부가 됐고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성경을 많이 나눠줬는데 저 지방으로 가면 성경 나눠줄 선교사가 없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지방에 가서 좀 나눠줍시다. 좋게 생각하고 이 두 분이 차를 몰고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운전해 지나가다가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한 가게를 지나는데 밖에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 사모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여보 성령님이 저분에게 성경을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저분은 남자니까 당신이 나가서 성경을 주고 오세요. 남편이 좋게 생각하고 아내를 뒤로 하고 성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만히 안에서 보니까 남편이요, 그 남자 앞에서 잠깐 이렇게 멈칫하더니 남자한테 성경을 안 주고 그냥 가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데 그냥 물병 2개를 사들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분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보,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허리에 총을 차고 있어요 여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지금 성경을 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핏값은 제가 아닌 우리 남편 머리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속으로는 섭섭하고 화도 나고 아니 여보, 정말 내가 죽길 바래? 그럼 내가 나가서 성경 전달하리라. 그러고서 성경을 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내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가슴을 졸이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그 남자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성경을 받아들더니 앞뒤로 키스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끼어안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돌아온 남편에겐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내가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보, 이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저 옆에 떨어진 조금 멀리 떨어진 마을에 이분은 꾸란을 가리키는 임맘, 이슬람 지도자인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 남자의 꿈속에요, 머리에 하얀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이 마을에서 기다리면 내가 생명의 책을 받으리라.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이 마을의 가게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내게 주시니까 이 생명의 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형제가 키스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과 이 무슬림 임맘이 잘 연결돼 가지고요, 이 무슬림 임맘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스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막 이슬람 지도자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알고 싶고 듣고 싶어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선교사님도 가끔 그 도시를 방문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어느 날 이 임맘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 마을에 달려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그 임맘, 그분이 전했던 예수가 누구길래 왜 무슬림 과격분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냐,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그때 그 임맘과 성경 공부했던 많은 무슬림들,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들이요, 그들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어떤 큰 기독교 선교 대회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시면서요, 그분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이 임맘이 살아서 믿은 예수님보다 이 형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무슬림들이 더 많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무슬림보다 저가 죽어서 더 큰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가지고 이건 아니다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놓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여 가져왔으므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과 춤추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것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반대급부는 우리가 정말 즐거이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역사의 챕터마다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일도 그랬고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과 전쟁할 때도 영솔자들이 백성을 영솔하였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니라. 전쟁 나가는데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적인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쫓아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 입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한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 눈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헌신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헌신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통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 공동체를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공동체의 수를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재밌는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동부에서 목회할 때 이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남편이 잘 안 씻는데 뭐 어려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자꾸 밤에 씻어라 그러면 아침에 씻겠다고 밤에 그냥 자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어떤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해가지고 잘 씻는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어떤 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욕도 그냥 목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을 씻으면서 눈으로 본 것을 회개하고 양치하면서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 이것이 예배다. 목욕이 예배다. 뭐 이런 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남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즐겁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그냥 우습게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이민 생활에 찌들고 지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더운 데서 고생했던 어떤 한 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곳이 예배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가요 틀어놓고 음악만 틀어놓던 설교 테이프 틀어지기 시작하고 예전엔 그냥 돈 벌기 위한 커스터머였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전엔 그냥 내 작업터 일터였는데 이제는 저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고 헌금하는 통이 놓여져 있는 헌금함이 놓여진 예배 장소이고 하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면은요 내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배우자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면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혹은 여러분 밑에서 또 인플로이로 일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원할 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 성경을 찾다가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그럼 마게도냐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대로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즐거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헌신, 순종, 희생, 여러분, 이 단어는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의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니까.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점심을 못 드실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러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소유욕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소유욕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이 일하는 분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더 이상 성소에 쓸 물건을 만들지 말라고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든지 구제를 위해서든지 교육을 위해서든지 건축을 위해서든지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룹시다 했을 때 자꾸 모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다 찼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고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소유욕을 버려야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난 6월 달에 LA에서 열린 고엘 포럼이라는 데 참석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해서 쭉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안에 안식년, 안식일, 희년제도, 고엘제도, 또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어떤 의무 조항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의무 조항,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욕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배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래전이죠, 한국의 유명한 승려가, 불교 승려가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 책을 읽고 그래, 내가 정말 비우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소유를 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걸 읽고 뭔가 좀 고행하는 삶을, 나도 재산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를 갖지 않는 것,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 그 정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 소유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유를 주셨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 신소유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터키에 가서 이란과 이라크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이상 그 종교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피난해서 이민, 레퓨지로 와 있는, 난민으로 와 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 안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종교경찰한테 쫓겨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다 버리고 난민으로 와가지고 터키에서 아직 집을 못 구해서 광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홈레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신 집사님, 뭐 항공료도 많이 대시고 집회를 위해서 호텔에서 그분들 4박 5일 동안 대접도 하고 하신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돈 버는 목적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버시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띄워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80번째 부자래요,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간증하시는데 지난 2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거에서 노예가 될까봐. 여자 집사님. 그리고 자기 남편 남자 장로님은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니까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3주 동안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잤대. 어려울 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 하시는 사역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 중국의 젊은 청년들 1000명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다 먹고 재우고 한 달에 몇만 불씩 보내가지고 먹고 재우고 그분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지금 저 위구르 쪽에 무슬림 지역과 중동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이 한두 군데 아니라 수백 군데더라고요. 1년에 한 40번 정도를 그런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또 비즈니스 겸해서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이 부자여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려운 시절부터 자바시장에서 옷가게 작은 거 할 때부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기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Forever 21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킨 장도원 장로님, 장진숙 집사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면은요,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교회 위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춤추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